죄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어깨가 막 자연히 이렇게 들썩들썩해지는데요. 기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에너지는 그대로 우주 안에 보존되고 있다고 하지요.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나온 것이 이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말씀드리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첫째, 또라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곳에 다른 또라이가 있다. 둘째, 상 또라이가 없으면 이보다 덜한 덜 또라이가 여럿이 있다. 셋째, 팀 내 다른 또라이가 다른 곳으로 가면 새로운 또라이가 들어온다. 넷째, 또라이를 무리를 치기 위해서는 다른 또라이가 필요하다. 다섯째, 팀 내 또라이가 없으면 자신이 또라이다. 어떤가요? 일리가 있나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우리의 신앙과 제 문제에 적용을 해본다면 물론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죄와 악이라는 것도 일단 한번 나타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 죄와 악도 계속 세상에 우리와 같이 공존하게 되더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알고 있죠. 첫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이제 자유의지로 따먹게 되죠. 이로부터 죄가 생겨났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을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사망이 있게 되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망은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이 죽었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더 은유적 표현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가 분리된 상태,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은유적 표현이 이 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거스틴도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원죄서를 이제 교리를 만들어냈고, 기독교는 현재 이 원죄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면 창세기 말씀 외에도 죄가 생겨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라권을 쓴 존 밀턴에 의하면은 이제 그는 아담 이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죄서를 아담에 두고 있는데 기독교는 이 존 밀턴은 이제 이 아담 이전으로 가요. 그러면은 아담 이전으로 가는데 왜 이 처음에 죄가 생겨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이 천사장이 이제 시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나를 배제시키고 지금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천사장이 시기를 한 거예요. 시기를 해서 이제 하나님과 전쟁을 벌입니다. 천상에서 벌이는데 물론 대패하죠. 대패해서 천상에서 쫓겨나서 인간이 사는 그 세계로 숨어 들어가요. 그게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 숨어 들어가서 그 최초의 인간을 꼬드겨요.
꼬덕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존 밀턴은 신라군에서 최초의 죄는 이 그리스도를 시기한 천사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세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면, 지금으로부터 2400~500년 전 동양의 노자라는 사람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을 했죠. 기독교처럼 왜 이렇게 악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은, 노자는 도덕경에서 큰 도가 무너지면서부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큰 도가 무너지면서 이제 악이 생기고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가 생기게 되고 규범과 법과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 사람들이 짓는 이 죄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가 나오고 규범과 제도가 나왔는데, 아무리 도덕과 윤리와 규범과 제도로 그 범죄를 통제한다 그래도 결코 그 죄는 막을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혜는 더 교활하기 때문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노자의 통찰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서희초 교사 극단적인 선택 문제로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요. 기정사실은 아무튼 일부 못된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이 자신을 체벌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요. 그래서 그 법을 악용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법을 악용하면서 교사들을 때리고 오히려 그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거는 학생으로서 교사에 대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교사들에게 욕을 퍼붓고, 교사들이 자기네들에게 체벌도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다는 그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그 법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요즘 법적 송사건도 보면 그래요. 어쨌든 좋은 변호사, 줄 좋은 변호사, 정관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줄 좋은 변호사를 사게 되면은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게 돼요. 이 법의 맹점이에요. 법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법의 맹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도 지금 그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돈 없는 나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현대법은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증거를 싹 없애버리고 논리적으로 법정에 서서 그걸 잘 설명할 수 있으면은 증거 자료를 떼고 뒷받침하면은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이 지금 법의 맹점이죠.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벗꾸라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초등학생이 부행장에 당선되었는데 아마 그 유튜브를 보신 분도 있을 줄로 아는데요. 학부모 몇 명이 반대했어요. 저 아이는 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 몇 명이 반대를 해서 그 학교 교장이 부회장에 당선된 그 아이로 하여금 부회장 당선된 것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취소된 학생의 학부모가 이제 교장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몇 가지로 소송을 걸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인신공격하고 교장의 사용 내역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금 교육부의 행정 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소송을 걸고 있어요. 법을 지금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 낭비죠, 낭비. 참, 이런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노자의 통찰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법과 도덕과 규정이 있지만은, 제도가 있지만은 사람들은 더 교활해져요. 더 교묘해져요. 그래서 노자는 아무리 인위적으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윤리 도덕을 강화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 결코 막지 못한다. 결코 막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도덕경에서 우리는 이 인류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정말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나 규정을 포기할 수도 없고. 저는 오늘 설교에서 원죄설과 그 교리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노자가 악에 대해서 통찰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 노자가 악에 대해서 통찰한 부분은 우리가 설교에서 생각해 볼 그 문제와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도덕과 윤리, 법과 제도가 강화된다 할지라도 죄는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더욱더 교묘하게 자신을 변형시켜서 도덕과 윤리과 규범과 제도를 악용해서 교묘하고 교활하게 빠져나가요.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사도 바울과 노자는 다른 시대를 살았고 다른 지역에서 살았지만은 죄에 대해 같은 통찰을 하고 있었어요. 죄와 악에 대해서 같은 통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인류의 진리 추구라는 것은 지금 시대를 달리했고 지역을 달리했지만은 인류의 그 진리에 대한 이 추구는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패턴을 보면은 보편성이 있어요. 어느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어느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보고 있는 그 진리의 핵심은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지금 노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죄라는 녀석, 이 녀석은 이 율법, 계명이죠. 그 계명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범죄토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래요. 지금 나의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도 활용을 하고, 그죠? 있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악용을 해요. 성경에 지금 그런 말씀이 있어. 해서 자기 주장과 자기 설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기도 해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라는 녀석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신성한 율법마저 악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은 무언가? 율법이 하는 일은, 즉 법,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계명이 하는 일은 무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뭔지 몰랐어요. 이게 지금 이게 탐욕인지, 이게 뭐 간음인지, 이게 뭐 절도인지 강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고 나서 비로소 이게 탐욕이구나, 이게 강도구나, 이게 절도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순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뭔지 판가름하는데 순기능을 하지만은 죄를 막지는 못해요. 우리가 지금 도덕과 윤리와 규범이 있습니다. 또 교통법규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내가 신호를 위반했는지, 지금 법을 어겼는지 위반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는 행동이 만일에 그게 법에 없고 지금 명시되지 않았다면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덕과 윤리과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율법은 이런 측면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명시되지 않는 명시되어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율법으로서도 막지를 못해요. 죄라는 녀석은 그 위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법과 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그를 넘어가기 때문에 처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그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 경험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통찰과 노자의 통찰은 틀리지가 않아요. 딱 들어맞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율법은 이와 같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신성하고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릴 수는 있어요. 이게 옳다 그러다. 그게 순기능이지만 교묘하고 교활하게 자신을 변형시켜서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그 위를 넘어가는 죄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듯이 율법을 넘어서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걸 하게 만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죄라는 녀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을 해서 악을 범하게 하는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래요. 선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데도 돌아서면은 악한 쪽에 붙게 돼요. 붙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행하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화면을 보면 기독교 영성가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달리 표현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거짓자라고 불렀어요. 거짓자. 거짓자는 기독교에서 7가지 죄라 그래요. 그래서 7제종이라 그러죠. 7가지 죄의 종류로 해서 7제종이라 그러는데 이 거짓자와 이 7제종은 같아요. 이 고대 기독교 수도사로부터 발전되어 온 것이 이 7제종이에요. 기독교의 7제종인데 이제 애니어그램은 여기에 2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9가지 근원적인 죄를 얘기해요. 2가지 추가된 게 뭐냐 하면은 두려움, 공포, 거짓. 이것도 죄라고 애니어그램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 애니어그램을 보면은 각 유형별로 지금 거짓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9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무슨 유형, 내가 특별히 조금 이렇게 드러나는 그 유형이 있는데 그걸 두고 이제 무슨 유형이라 그러는데 저는 애니어그램은 맹신은 하지 않습니다. 맹신을 하지 않고 단지 나의 영성의 문제를 두고 거짓자가 뭔지를 참고할 뿐이에요. 거짓자가 뭐며 참자가 뭔지를 참고할 뿐이지 맹신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유형이에요. 8유형이면 저의 근원적인 죄는 뭐죠? 파렴치.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런데 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 9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저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거짓자를 통해서 우리의 참자를 보게 하셔요. 참자. 그 참자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저 참자의 방향이죠. 자신의 거짓자를 알면은 그 이면에 참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돼요. 뭐 거짓자만 보고 아이고 스스로 혐오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저 아홉 가지 거짓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대신 나의 저런 참자도 있다는 그 이면을 보시면 되겠지요. 문제는 이 거짓자를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참자를 회복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어떻게 하면 이 거짓자로부터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되겠지요. 7번째 스크린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어렵지만 이러한 죄를 막아낼 힘과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는 얼마든지 교묘하게 율법을 이용하고 악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지금 죄를 막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미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예수 믿었다고 나의 죄 문제가 완전히 이제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거짓자를 넘어서 이제 참자를 발견해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기 변혁을 해가는 그 속도는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동양에서는 건기가 좋다 그러죠. 건기가 좋은 사람들은 빠를 수도 있어요. 건기가 약한 사람들은 더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빠르고 더디고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라톤 42.195km를 하는데 어때요? 어떤 사람은 빨리 달려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달리죠. 그렇지만은 다 같이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든 어쨌든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이 좀 느리고 더디다고 해서 우리는 비판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의 속도가 어딘지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남이 뭐 지금 더디게 오고 내부도 늦게 온다고 55, 100%예요. 55, 100%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더디든 빠르든 간에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죄로부터 자유하려면은 우리는 이 거짓자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이 문제가 늘 해결이 안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인데도 지금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지금 자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여전히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어쩜 보면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천천히 묵묵히 성실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짓자로부터 자유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을 보나 역사를 보나 또 동양 철학을 보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거짓자로부터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쭉 한번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부터 쭉 천지 창조부터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쭉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노자는 큰 도가 무너지면서 악이 들어왔는데 계속 제도와 법과 윤리, 도덕을 만들어내지만 해결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죠. 이 도를 기독교에서 달리만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로 돌아가는 다른 유일한 길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밖에 없다고 봐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러시아의 신학자 베르다예프는 노예냐 자유냐라는 책에서 자기가 인류의 역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악에서부터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 빌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썼어요. 자기 스스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들이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도 기독교 영성가들은 거짓자가 일으킨다고 강조합니다. 중독도 거짓자가 일으킨다고 강조해요. 다시 말해서 중독도 죄가 일으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는 이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해결 못하고 있다가 친구의 권유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거짓말같이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갖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께 맡기니까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체험했던 그 경험을 몇 사람과 알코올 중독자가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치유되고 회복돼요. 중독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핵심은 뭐라고요? 나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거짓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맡길 때 이것이 지금 순수한지 안 그러면 나의 거짓자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지 이걸 우리는 잘 살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참자를 회복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그러죠.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거짓자와 참자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디에 먹이를 많이 줄 것인가? 거짓자의 먹이를 많이 줄 것인가? 안 그러면은 참자의 먹이를 많이 줄 것인가? 믿음 안에서 참자에게 먹이를 많이 준다면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거짓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죄를 알게 하심으로 선함을 알게 하시고 죄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거짓 자가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덕과 윤리와 법까지 악용하며 교모하게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 거짓 자에게 끌려다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고 우리에게 이롭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제는 이런 거짓 자와의 악연의 고리를 끊어버리고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침투해 들어오시어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짓 자를 잘 다스려서 참자를 발견해 나가는 모두가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